말씀 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달서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시리즈를 시작하냐면 광야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꽃길을 걷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광야를 걷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윗의 광야들을 쭉 보면서 도대체 이 광야를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제 안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그것만이 이 길을 걸어가게 했고 다윗을 다윗되게 했구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열방대학에서 예배 학교를 강의를 하셨고, 그리고 또 열방대학에서 예배 인도를 하셨고, 제가 알기로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인도자시라고 제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함께 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배지환 간사님을, 그리고 또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저희 박수로 한번 청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웰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여성 예배, 온누리교회 여성 예배 하면은요, 저에게 어떤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횃불 트리니티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김미정 목사님께서 저희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는 그 온누리교회 양재 그 캠퍼스랑 같이 이제 건물을 쓰고 있어요. 제가 그 영어 과정으로 이제 MDB 과정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한 8시쯤부터 학교를 가면 수업 듣고 뭐 하고 또 이제 영어로 이게 공부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거의 10시, 11시 도서관이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는 하루 종일 그냥 그 횃불 성전에서 그냥 살았어요. 거의 몇 년을. 근데 이제 수요일에 아침 수업 시간을 듣고 난 다음에는 빨리 식당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에 여성 예배가 있는데요. 그 수요일 여성 예배 마치는 시간과 저희 오전 클래스가 마치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잘 못 맞췄다가는 저희가 수백 명의 그 여자 성도님들을 여성 예배를 오셨다가 점심을 드시러 가시는 여성도님들을 저희가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잘못 맞췄다가는 밥이 없거나 뭐 반찬이 떨어지거나 그래서 저희가 배가 이제 굼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여성 예배를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다 오늘 여성 예배 마치니까 빨리 뛰어가서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수업만 마치면 가방을 싸들고 식당으로 뛰어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이에요. 항상 이제 평일 되면 이렇게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교회에. 그럼 저희들도 이제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이제 카페에 가면 이제 뭐 거의 이제 오늘이 그 양재 성전에 믿음 좋으신 여성도님은 이제 얼굴이 거의 안면이 익을 정도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런 여성 예배는 그냥 단지 점심시간 빨리 뛰어가야 되는 그런 그 예배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싱글이었지만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진짜 이제 성숙한 여인으로서의 제 삶은 이제 새로운 챕터가 이제 시작되고 난 뒤부터 너무 그 여성 예배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같은 엄마로서 이제 막 엄마가 된, 그래서 이제 아이 양육하고 또 남편과 이게 결혼 생활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너무 찾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왔는데 서울에 제 집 근처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여성 예배가. 현재도 제가 파사디나 지역에 살고 있는데 평일에 이렇게 아침 시간에 모이는 여성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찬양 사역을 좀 하긴 했지만 이 시대의 그 엄마들 또 아내 대신 그 여성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역하고 싶은 마음보다도 제가 사역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 예배 한 번 참석을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 전하는 기회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예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찬양에도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찬양이 바로 이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쉬운 구절이에요. 근데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정말 그 웅덩이 속에서, 흙투성이가 된 상황에서, 그 구더기 속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9절을 보면요, 다윗이 했던 것에 그 동사로 표현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는 참고, 그는 기다렸다. 다윗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끌어내시고 걷게 하시고 그리고 위에 두시고 찬양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흙투성이에 있거나 구덩이에 있거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편 40편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실은 더 많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40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처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6개의 동사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새 노래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때라도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입술에,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찬양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넣어주신 그 찬양, 내가 그 찬양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를 경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찬양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내가 반응하게 되는 어떤 내 반응의 고백을 드려지는 찬양과는 또 다른 차원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도록 하시는 그 찬양은요, 너무나도 능력 있는 찬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능력 있는 찬양의 삶을 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능력 있는
찬양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찬양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많은 행위를 통하여, 많은 노력을 통하여 그 단계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보시겠지만 우리의 행위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많은 경험들, 지식들,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처 입고 실패하고 내 힘으로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으로서 내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좋은 엄마로서 이런 좋은 아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예수님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의 고백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너무나도 옳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신 줄 아세요? 내가 네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네 자신을 내어놓아라. 그래서 내가 너의 삶에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니? 네가 네 노력으로 나를 입증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너의 삶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겠니? 주님이 내 삶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찾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광야와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믿음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어쩔 때는 그렇죠. 내가 당한 이 고난, 내가 축복과 형통의 삶이 되지 않는 나의 현재의 모습,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나의 지금의 상태와 환경들,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면서 오히려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잘 형통해서 풀려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더 성과와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내 삶에 고난이 닥치거나 내 삶에 예기치 않은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진다거나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실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서 주시는 거라고? 나 감당 못하겠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게 하실까? 그런 고민 속에 깊이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 삶에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광야, 내 고난, 나의 현재의 상황과 내 현실을 바라볼 때는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겠구나. 나의 연단과 나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에게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난 나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 하시고 싶으시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갖고 싶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러한 풍성한 예배, 이거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예배를 우리 삶 가운데 둘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친밀한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으면
이 예배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배를 맹목적으로만 받으시는 다른 종교에서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예배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들이 이루어질 터인데, 내가 내 삶에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친밀한 예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 성경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자녀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남편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가문의 하나님이며, 내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또 다른 질문으로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으십니까? 그 관계 위에 강하고 굳게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제 모습 속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 모습을 한번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흙투성이에 있고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어떤 때는 제가 주님께 구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제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저 좀 구해주세요. 저 도와주세요. 라는 고백이 예전에는 그냥 반사적으로도 나왔는데,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웅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무기력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찾고 있지 않은 제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이 병든 것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내 삶에 내 스스로가 너무 소망을 잃어버려서 깊은 디프레션 속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은 알지만 구원하시든지 말든지, 내 삶이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든지 말든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 구덩이 속에 웅크려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 제 모습은 어떠냐면요, 그 구덩이 속에서 흙투성이 속에 있으면서 제 스스로 제가 깨끗해지려고, 제 스스로 제가 그 웅덩이에서 나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흙투성이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깨끗한 물이 있어야 내가 씻김을 받을 것인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 힘으로 어떻게 노력해서 더러워진 내 모습을 씻고 싶고, 구덩이에 빠져진 내 모습인데 누군가 내가 구덩이에 빠진 내 모습을, 이 초라한 모습을 볼까 봐 열심히 그냥 주변에 흙만 파면서 올라가야지, 될 거야, 내가 하면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보자 라는 모습을 가진 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습은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주님을 찾습니다.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여기 빠져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찾고 있어요, 나 주님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면서 제가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근데 사실 내 목소리는 쉬어가면서까지 주님을 찾고 있지만 내 심령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실 수도 있고 안 구해 주실 수도 있고,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실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내가 한번 찾아보자,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라는 심정으로 목이 터져라 내 자신을 피곤하게 하면서 그렇게 지칠 정도로 하면서 주님을 찾았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내 모습은 너무나도 주님이 귀하게 보셨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 속에 있는 나의 불신앙에 대해서는 주님이 응답하실 수 없으셨겠죠. 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과 마주했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과 여러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뜨겁게 믿었던 그리스도가 또 성령께서 나에게 그냥 찾아오셔서 나로 말미암아 눈물을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왜 지금 내가 무릎 꿇을 때는 만나지지 않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기로 작정을 하셨나? 근데 나 말고 내가 아는 저 집사님 집에는 왜 그렇게 축복을 부어주시는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한없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이미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귐으로서 영원한 하나됨으로서 허락해 주신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며 성령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으로 휘둘리는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의 전부인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험한 십자가의 길을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찢으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거 믿으시죠? 고백하시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의 기쁨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길을 찾아오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소망을 보는 삶의 연속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안에 계속해서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 속에 잡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상황의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들이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아들을 피로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항상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인하여 받은 귀한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사실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유업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방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업을 가진 자는 또 무엇인 유업이 가진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또한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이름을 지어라 그 놀라운 권위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노니 너희는 이 땅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을 세워갈 만한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서 오버커머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오버커머로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인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할 블레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신분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거룩을 입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며 권위를 주시는 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초대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노래를 한 곡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가 좀 특별한 노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딸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믿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날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 온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내 삶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 그걸 사실은 믿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딸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시고 절절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고요.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있을 때 저와 함께 했었던 친구 언니예요. 그래서 그 언니가 저보다 사실 나이가 많지만 그 언니가 저의 학생이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예배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예배 강의를 받고 이제 일본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언니가 이제 재정도 없고 선교를 나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갈 수 있도록 선교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돌연 나는 선교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으로 이 선교 팀들을 데려가야 되는 리더로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또 이렇게 한국에서 자라면서 제가 맏딸이기 때문에 언니들이랑 관계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래서 왠지 이제 언니들 하면 이제 어떻게 언니들 대해야 될지 사실은 이렇게 좀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제가 리더인데 또 그 언니를 제가 이제 이렇게 통솔을 해야 되고 지도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 언니가 이제 나는 가지 않겠다. 나는 왠지 이 팀에 있으면 관계가 어려울 것 같고 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나는 일본 선교를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언니에게 이제 같이 이제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이 언니를 반드시 일본에 보내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언니도 아는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마음을 주는 건지 왜 언니의 마음을 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언니를 도와주면 될까요? 하면서 우리가 이제 교실에서 이제 언니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언니가 오기까지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교실에서 앉아서 기다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언니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냥 교실에서 이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냥 코드
개, 네 개 이렇게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언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제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도력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한국의 언니들은 그냥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가사와 멜로디가 그냥 이렇게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받아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니와 이제 만남을 가지고 같이 서로 기도하면서 너무 좋게 다시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너무 기적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노래 하나님이 언니를 위해서 주신 선물 같은데 지금 부를까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아니,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조그만한 수첩에다가 그 가사를 옮겨 적고 일본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를 가서 2달 동안 일본 선교를 다 하고 제일 우리 사역의 마지막 날 그 언니가 너무나도 파워풀한 사역을 했어요. 막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막 일본어로 막 이렇게 멘트도 하면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있는 사역을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숙소로 다 돌아와서 너무 하나님 너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었다고 서로 칭찬하면서 숙소로 들어와서 이제 쉬고 있는데 제 방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머물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통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막 도대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 줄 알고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 울음 소리가 통곡 소리가 들리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그 찬양 인도자 언니가 그냥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붙들고 언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왜 이렇게 우느냐, 도대체 뭐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데 한참 울다가 이제 언니가 막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만나기 전에 내 삶이 너무 비참하고 어렵고 소망이 없어서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그냥 마감하기로 결정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에 몰려왔던 그 이상한 그 어두움에 나를 짓누르는 그 감정이 세상에 아무 소망이 없고 버려졌고 살 이유가 없다. 죽는 것이 나에게 남겨진 최종의 선택이다. 최종의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과 감정이 지배했던 그때 그 감정이 엄청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숙소의 문을 딱 여는데 그 감정이 몰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 나 이제는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선교 사역 한다고 몇 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일본에 선교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엄청나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을 끝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왜 아직도 나에게 이 어두움은 나를 따라다니는 건가요? 그래서 언니가 막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언니의 스토리를 몰랐던 우리 한 10명 정도의 팀원들이 언니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께서 빛의 자녀로 언니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해줬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큐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완아, 지금 가서 이제 내가 이 딸에게 불러주길 원했던, 내가 2달 전에 너에게 주었던 그 노래를 불러줄 수 있겠니? 그래서 그 교회 성전에 마침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피아노 앞에 가서 팀원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이해할
언니도 물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기에, 내 심령에, 내 상한 심령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노래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를 경험했지만 저도 사실은 놀랐어요. 내가 작곡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그렇게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도 않은 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언니를 딸로 삼으시고 내가 이 딸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정말 내 딸의 치료자 되고 내가 이 딸의 창조주고 내가 이 딸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이 딸의 내가 신랑인데 내가 절대 나는 얘를 포기할 수 없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그 노래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사실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실은 언니의 그 통곡과 눈물과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되었던 사역 시간,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던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그 모임의 끝은 하나님을 깊이 경배하는 경배의 시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노래를 불러주고 싶은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하고 내가 너를 영원토록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내 그리스도, 내 아들, 나의 전부를 죽여서 내가 너를 내 딸로 삼았는데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 내 사랑이 왔다 갔다 할 줄 아느냐? 아니, 너의 환경과 상황과 너의 모든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절망적이더라고 하더라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 끊을 수 없어.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 친밀한 가운데로 우리를 자녀로 끊임없이 노래하고 우리를 그 이러한 자녀 삼으셔서 딸로서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노래를 통하여 이 언니를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는 통로로 쓰신 것처럼 우리를 누군가를 향한 중보자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유업들을 다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주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나의 친정, 나의 시댁 가족들, 그리고 나의 이웃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제가 예배하면서 배운 것이 있어요. 근데 누가 저에게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항상 제 찬양 혼자 제 개인의 골방에서의 찬양 시간은 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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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냥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제 찬양의 시작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친밀한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으로 이렇게 찬양이 시작이 돼요. 10분, 20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 가운데 주님이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부어지면서 갑자기 중보기도를 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했다가 뭐 위기 상황이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막 전쟁의 상황에 나를 기도했다가 막 북한과 막 통일을 기도했다가 그때마다는 틀리지만 막 제가 막 엄청난 막 영적인 이런 중보기도 가운데 제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또 막 기도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열방의 아버지시죠.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데 나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같이 초청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그렇게 또 깊은 경배로 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니 우리 입술에 새로운 찬양이 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고 어떻게 주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영원하십니다. 주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받으시고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신다라고 시편 51편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받는 모든 자들을 이해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흑투성이에 있고 구덩이에 빠진 모습 그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찾을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노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좀 많이 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읽고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키보드 앞에 앉아서 이 찬양 저 찬양 했다가 어쩔 때는 그냥 말씀 구절을 가지고 제가 그냥 찬양을 만들어서 막 부르기도 했어요. 또 새로운 형태의 또 새 노래가 되겠죠. 그냥 말씀 구절 가지고 막 그냥 제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없어질 찬양이에요. 기록하지 않으면 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찬양이죠. 너무 상한 마음 가운데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 앞에 그냥 피아노 앞에 나와서 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주의 피로 적시소서. 내 가란 내 영혼이 주를 구하니 주여 내게 임하소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한 그냥 몇 마디 정도의 곡만 제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그냥 이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데 제가 2절, 3절 가사를 또 붙이게 되는 거예요. 가사를 주님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2절의 가사는 내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보혈로 내가 씻김 받기를 원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9절, 1절. 근데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다 보니 주님의 보혈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휘장을 찢긴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으심으로 나에게 얻어진 보혈이구나. 근데 그 보혈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고 하셨는데 그 지성소로 내가 인도함 받는 거구나. 근데 3절 가사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갔더니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을 노래하고 있어.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그냥 나가면 되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가면 되구나. 내가 상한 심령으로 나갈 때 나보다 더 상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나를 고치시고 그 피로 내가 고침을 받으니 지성소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그냥 다이렉트하게 달려갈 수 있는 거구나. 주님 계신 곳 그 보좌 가운데로 나갔더니 모든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네. 내가 이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 이 찬양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그냥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그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한 심령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전하게 될 모든 말씀들 중에서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이 제 자신과 가장 씨름하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저도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많고 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네가 거룩을 전하기에 부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룩은 지나칠 정도로 오히려 추구해야 할, 거룩이 아니면 너의 존재를 말해줄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거룩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과 그리스도께서 보좌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거룩하라. 내 딸아 내 신부야. 흠없고 아름다운 딸아 내 신부야. 너희가 거룩하고 또한 거룩하게 될 것을 믿고 내가 너의 거룩을 도울 것이라는 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가 거룩의 삶으로 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살아주신다면 우리는 거룩의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예배는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주님께서 그 일을 오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딸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나로 하여금 거룩에 이르시도록 도우시니 그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친밀하게 부르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날마다 요동치고 파도치는 나를 왜 이리도 붙드십니까? 하나님, 나를 왕자에 앉혀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구덩이와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리고 나아가오니 주님 보혈로 씻으시고 당신의 거룩으로 입혀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리며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기도합니다.